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사람 중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패하였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은금에 있지 않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증거를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백신 사울의 고을 인하여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공매어 하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사의 딸 미스바에서 난 자 그 사울의 그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벨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실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찾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니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미스바가 물을 가져다가 장래가의 권소리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나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첫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에서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리앗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햇산 거리에 내어 한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행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 후에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한 번 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그 후에가 뭐예요? 뭘 한 거예요? 뭘 한 줄 알아야지 기도를 들었지만 명대로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뼈를 갖다 묻으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이거입니까? 뼈를 갖다 묻으니까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가 오늘 내용이 뭐죠? 오늘 내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병택 집사님 네? 오늘 제목이 그러면 이정근 집사님 제목이 뭐죠? 제목이 3년 기근과 기브온의 복수. 알잖아요. 이정근 집사님은 제목을 어디 써놨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기근이 몇 년 있었다고요? 3년.
근데 그 3년 기근이 있었다. 기근은 뭐예요? 비가 안 왔고 가뭄이 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과 사울 집안 사람,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 족속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몰살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몰살 때문에 3년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 왕에게 당했는데도 말도 못하고 있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지금 3년 뭐를 내려요? 가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다윗에게 알려주셨거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기브온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7명을 다 사울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7명 자식들을 이 사울 왕의 고향 땅인 기브아에다가 거기에서 7명을 죽이겠다. 그러면 다윗이 그 약속을 어떻게 들어줘야 되나? 사울 왕의 자식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이 죽일 수 있도록 7명을 내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7자식을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 고향 땅에다가 장대에 매달아서 죽게끔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근데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줬어. 그랬더니 그들을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 집안 사람들 그 후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형제자매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드리십니다. 다시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일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사람 7명을 죽이도록 해서 내줘서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장대에 매달아서 몇 달인지도 몰라요. 오늘 내용 보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그 죽은 아들의 어미가 사울의 첩인데 아들 2명이 거기가 매달려 있거든, 장대에. 그러니까 비가 올 때서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낮에는 해를 막아주느라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갈까 봐 그걸 막으면서 바위 위에 천을 깔아놓고 굵은 배에 천을 깔아놓고 거기서 지켰다. 몇 달을 지켰다. 그런 일을 하고 난 후에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자 하니까 물론 딴 일도 하고 참 우리가 딴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들어주는 이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입 빠르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소리 터지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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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기도 들으시는 거 난 장담은 못하지만 난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만약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좀 모자라시는 분이거나 바보거나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후에야 엄청난 일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얘기하면 딴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잠깐 또 딴 생각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기도 들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란 간절함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을 만약 누구에게 얘기한다 할 때 저 있잖아요 해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당장 5,000불이 필요해.
근데 딱 이 사람이 날 줄 것 같아. 유일하게 돈을 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빌릴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쭈삣쭈삣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말도 못 꺼내든가, 하나는 바지가랑이 잡고 살려주세요 하고 울든가, 두 개 하네요. 그런데 그래야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 후에야, 여기 야자로 들어갔어요. 그 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후에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잘합시다. 한번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얼마나 하면 우리가 기도 잘하는가. 이정은 집사님 한번 기도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줘야 되니까 절대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괜히 기분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기도하는 척하거나, 아니면 분위기 맞춰가지고 소리같이 질러주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면은 피가 토해집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들어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문제 있으신 분들,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생겼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 21장의 말씀,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은 압살롬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1장서부터 24장은 따로 쓸 필요가 없고 20장에서 이미 끝난 거고 20장에서 바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자, 3년 기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1절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기근이 몇 년 있다고요? 어떻게 있어요? 연분년. 연분년이 뭘까요? 또 해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계속해서 있었다. 기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은 본래가 비가 좀 잘 안 오는 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한 축복의 땅. 그 땅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뭐가 흘러요? 꿀이 흘러요. 그럼 젖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부유하고 풍요롭고 비육하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딱 가보세요. 여러분, 난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 얘기, 안 가봐도 제가 다는데 그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듭니다. 유대 광야는 전골과 뱀이 있고 그냥 돌덩이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젖이 나고 거기에 무슨 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축복의 땅이라고 그려 데려가셨어요. 도대체 뭐가 축복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모습은 딱 하나예요. 땅이 이런데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면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비가 오고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자기가 가장 가까워야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그래서 젖과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안 가봤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근데 가보신 분들은 또 그런 것을 보여요. 성경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하여튼 가뭄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가장 골치 아픈 건데 이때 또 가뭄이 3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네 아들이 다시 왕이 되고 너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축복을 했으면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났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왕의 심정이 어떡하겠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이 아버지 왕의 심정이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세요. 다윗에게 답을 주세요. 왜 비가 안 오는가? 다윗도 모르고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했더니 대답하신 게 1절에 보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왜 사울이 문제가 됐느냐?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잘못한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구구절절 그 사람들이 사울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거나 암살자를 보내서 사울의 누굴 죽였거나 뭐 나쁜 짓을 했을 텐데 단순하게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양민들, 그러니까 양민, 제주도 학살처럼 양민 학살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사울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을 죽였던 거지.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이전에 보니까 왜 죽였느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죽였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왕이 되고 나니까 거들먹거리고 싶고 왕이 되니까 월크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본 결과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민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아니에요. 배달민족이 아니고 네팔에서 왔던가 인도네시아에서 왔는가 봐. 그러니까 야 내가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생기니까 그들을 갖다 어떻게 무참하게 학살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사울 왕도 죽었어요. 사울 가문은 끝났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일을 기억하시고는 그리고는 이 땅에 기근을 내리셨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럼 도대체 그 양민 학살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어? 다윗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어? 아니 기브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모리 사람 중에 하나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다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얘기하려고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공격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다고?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딱 도니까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점령을 했죠. 그 시바임이 나니까 그 다음 성 어디를 공격했다?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안 무너진 게 아니라 졌어요. 장마치 3,000명이 갔다가 그냥 몰살하고 돌아왔어요.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여리고성 너무 큰 성인데도 큰 성을 이긴 이 자만심 때문에 가서 공격을 했더니만 아이성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시 갔더니 이겼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어디에 진을 쳤나? 길갈에 진을 쳤다. 길갈은 베이스 캠프라고 했죠.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아이 성도 이기고 여리고 성도 이기고 점령을 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고 뭐하는 7 족속들이 바짝 긴장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돼. 예루살렘 족속들도 이제 죽었구나 생각.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났는데 어느 날 아주 남루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 온다는 거지. 어디 길갈에 있는 이 여호수아 사령관 실로 봤어요. 그래서 붙잡아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 어디서 왔냐 했더니 보니까 옷도 다 떨어져 있고 가방이 가방도 다 떨어져 있고 신발도 다 떨어져 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백 안에 보니까 향수가 들어있는 게 다 곰팡이가 난 빵 조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냐 했더니 저희들은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꼼짝도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분이 되게 좋았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그 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기억나죠? 3일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서에다 사인을 하고 난 3일 뒤에 이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야.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 기브온 땅에, 기브온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 기브온 성은 길갈에서 가면은 3시간이면 가는 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한테 죽게 됐구나 하니까 작전을 쓴 거예요. 거의 이정근 집사님 수준의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 행정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은 아주 남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34장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족속들 7 족속 다 죽이라고, 그 성도 다 없애라. 왜냐하면 너희 백성들이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너희 백성들이 그들과 친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안 된다.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계약서 서명을 했네. 조약서.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알고 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속인 놈을 죽여야 된다. 아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었어요.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살아있는 족속이 누구라고요? 누구?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었어요. 근데 살려두고 그럼 그 사람을 높게 칭송했냐? 그게 아니고 장작 패는 놈, 물기로 오는 놈, 이런 이제 일꾼,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얘기 10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얘기를 들은 다른 가나안 이 지파들 사람,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 예루살렘 지파 뭐 이런 사람들이 화하는 이 배신,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배신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 5명이 합쳐가지고 기브온 성을 공격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죽게 생기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진영에 가서 우리가 죽게 됐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밤새 길갈에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 군대를 몰고 밤새 달려가지고 그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연합군을 갖다 밤새 기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기지요. 그래가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위대한 얘기는 태양하고 물어라, 달하고 물어라. 그게 바로 기브온 골짜기예요. 그게 기브온 골짜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비록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서 죽이지 않기로 한 백성인데 사울 왕이 되었다고 자기 백성을 위한다는 엉뚱한 열심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백성을 왜 죽였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거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일들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예요. 설렁설렁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한이 맺혔는데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땅이니까 그런 박해, 그런 죽음을 당하고 사울 왕한테 죽음을 당하고도 적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진짜 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맺힘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감옥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3년 가뭄이 왜 이렇게 옵니까? 하나님 축복을 내려서 가뭄을 그치게 해주세요 하고 왕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헤이 다윗 내 얘기 잘 들어 하고 이유를 알려준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스토리 알겠죠 이제? 배경을 이렇게 알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기브온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더라. 너희들 뭐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제발 우리 백성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복을 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이 어쩌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오은금 집사 이름이 나오는데 은금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돈으로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죽은 거 돈 주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율법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살인한 의도로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을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재판하면 뭘 받아요? 보상금 받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요, 살인에 사람이 죽게 되면 현금 보상, 물질 보상이라는 게 없어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돈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 그런 뜻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복상의 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 그렇게 하고 또 뭐라 하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울 족속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죽일 힘도 없고 죽일 주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지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희들은 이스라엘은 원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 우리를 이 땅에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서 7명만 남자를 넘겨주세요. 사울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울의 고향 땅 기브아에서 죽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걸 고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골치 아파졌어요. 왕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울 왕을 이어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사울 왕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울 지파의 사람들, 사울의 자손을 갖다가 만약 이렇게 죽이면 자기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지요. 그런데 약속을 덜컥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21장이면 약속과 약속이 물려있어요. 이 21장은 속임과 속임이 물려있는 정말 연약한 한 다윗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여호수아가 덜컥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속을 하고 나니까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과연 해결하기 위해서 그 7명을 죽이는 건가?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근, 가뭄, 폭풍, 해일, 천둥, 번개 뭐 이런 재앙들은 전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기 위해서 주는 자연재해일까요? 전부 다? 사람들은 말이죠. 많은 이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연현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죠. 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경우에는 꼭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징계나 재앙을 보내요. 그런데 좀 우리 이단기 있는 사람들, 꼭 무슨 능력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징계 사이에요. 아파도 뭐 잘못한 거 있지. 집이 좀 힘들어도 잘못한 거 있지. 사업이 좀 안 돼도 교회 빠졌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를 갖다 두려움에 사로잡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게 1대1로 계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 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절대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의심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진노나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주 얍삽한 자작극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왜 다윗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다윗만 알아.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해서 사울 집안이 그랬다. 사울 집안.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렇다면 사울 왕의 후손 무비보 이스보셋이 지금 어디에 저 마하나임이나 수코 땅에 가서 지금 왕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왕이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 지파는 언제든지 반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가뭄이 왔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사울 집안이다. 근데 그 사인이 왜 다윗에게만 주었을까? 그 당시에 훌륭하신 나단 선지자님도 계시고 제사장들도 있고 한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은 선지자나 제사장으로부터 가야 되는 것이지 왜 다윗에게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상당수 신학자들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엔 사울 집안을 반란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작을 부린 것이에요. 술수를 쓴 것이에요. 사울 그렇게 잡기 위해서는 꼼짝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무서운 종교적으로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냐면 만약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양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했다고 한다면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대량 학살을 한 사건이 왜 기록이 안 돼 있느냐.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울이 저질렀다면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에 나오는 거 보면 사울은 무슨 왕? 나쁜 왕. 다윗은 위대한 왕. 이게 지금 이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인가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것이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버림을 받은 왕, 다윗은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는 왕, 이런 차이를 두는데 사울이 나쁜 짓을 했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양민학살을 정말 이 5.18 민주화 운동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이걸 왜 사무엘사에는 이런 나쁜 짓을 자랑스럽게 기록해야 돼요. 사울왕 나쁜 짓은 양민학살이었다. 기록을 왜 안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아무리 봐도 이건 다윗이 꼼수 쓴 거예요. 어떡하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사울이 아무리 나빠도 그렇게 무작정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듯한데 대략 양민학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사울도 신정하고 자기도 반성도 금방 하고 금방 이러던 사람인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 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려면 두려워도 하고 다윗이 뭘 하면 금방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 오,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속 좁고 밴댕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양민학살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초기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집안에 반란 의도가 혹시 있을지 모르고, 왜냐면 다음 왕이 되었는데 혹시 베냐민 지파나 북쪽 10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이 혹시 사울 왕과의 죽음과 연관이 있었을까 해가지고 반란 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가뭄의 원인은, 온 백성이 고통을 받는 가뭄의 원인은 사울 집안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 집안을 바로 죽이겠다. 그리고 기본 사람이 한두 수명 꼬셔가지고 내가 묻거든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해서 7명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회주의자였거나 또는 꾸며진 자작극을 부릴 정도로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죠. 야, 그렇다면 사울이 그렇게 속도 좁고 마음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면 높땅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75명을 몰살한 사건을 왜 했냐? 하나님 제사장 75명을, 죄 없는 제사장 75명을 죽였던 사건 기억나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 사건을 자기네들한테 얘기 안 했다 해서 사울이 죽였던 사건 기억나죠? 그런 사울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만약 다윗이 그런 엄청난 음모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비열한 축복을 보시면서도 저 녀석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본의 그런 말을 듣고는 이제 처형에 넘겨주기로 7명을 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처형 방법은 어떻게 죽인다고? 기브아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목매달아 죽인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죽인다, 이렇게 자기는 죽인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각자 해가지고 성경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태양에 말려 죽겠다, 달아놓고 바짝 말려 죽겠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 다음에 그냥 나무에만 달아만 놓겠다. 그 다음에 달아놓고 뭐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 별리가 다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봐서는 하여튼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브온 족속 사람들하고 7명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7명, 누구를 죽이냐는 이 살생부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죽여야 되나요? 사울 왕의 자식들 중에 누구를 죽여야 되나요? 근데 제일 먼저 탁 떠올랐던 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앞에서 요나단과 맹세, 정말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그 맹세가 있잖아요. 내가 요나단이 뭐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니까 다윗은 요나단 생명을 지킬 힘은 없으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을 절대로 지켜주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골라요. 근데 여기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비보셋을 안 죽인 것은 그런 맹세 때문이 아니고 무비보셋은 불구잖아요. 다리를 절고 힘도 못 써. 다윗이 비난할 때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무슨 반란 의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살려준 거다. 이 성경을 뒤트는 사람들은 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야무져요. 그런데 살생부의 무비보셋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살생부 작성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을 거기다 넣습니다. 첩의 아들 리스바의 두 아들을 살생부 명단에 1번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사울 왕의 장녀인 메랍이라고 하는 그 장녀의 아들 5명을 그다음에 넣습니다. 그리고 7명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제 이래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5명 아들을 가진 이 메랍의 남편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죠? 네? 바실레가 아니고 아드리엘이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드리엘은 누구의 아들? 바로 바실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바실레라는 이름이 언제 나왔느냐면 압살롬의 이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의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거기 돈 많은 나이 80살 먹은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바실레. 똑같은 이름이야. 그래서 그 바실레는 오히려 떡하고 고기하고 막 불량분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그 바실레의 아들이 누구라고? 아드리엘이고 그 아드리엘이 누구와 결혼했어? 메랍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또 생각,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름이 똑같으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주민등록증 내면 출생 연도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특히 이 좀 3년 동안 산에서 용문산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해서 이런 거 나와서 10만 명 모으는 이런 이단들 보면 바로 이런 짓을 합니다. 이름이 같으면 바로 같은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신약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수십 명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수십 명 나와요. 다 똑같은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런데 가서 또 그걸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선택받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작아요. 다시 한번. 정말 그런데도 근데 쫓아가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신통에 어쩜 이런 걸 다 알아냈어. 이름 똑같은 걸 다 알아냈을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르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5명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5명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기브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고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대에 세워놓고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못 건드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죽이면 시체를 못 건드리게 해요. 왜 그러냐면 전시 효과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치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반란의 씨를 막기 위해서 이 7명의 자식들을 처벌하면서 걸어놨다. 그래서 감히 그걸 보고 사울의 후손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이 당시에 그들의 관심이 그랬던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서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시체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이 목매달아서 처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겠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럼 비를 쏟아져요. 그런데 비도 내리고 그러는 그 죽음의 현장에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리스마라는 애예요. 이 사람 리스마는 5명의 아들들, 2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5명의 조카들이에요. 어쩌면 이종 조카들이에요. 그들을 이래 보면서 자기가 굵은 배천을 갖다 바위에 놓고는 아무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 감히 그 앞에 가서 처형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아이고 이랬다가는 다윗한테 들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성애는 강한 거예요. 이 리스마가 굵은 배천을 갖다 바위에 깔아놓고 밤낮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지키는 거죠. 해가 오면은 혹시 해가 더워서 혹시 잘못가 덥죠. 새가 오면 밤에 쫓아내죠. 그러면서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몇 달간 거의 걸리는 것이죠. 야, 저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여인의 얘기라고 늘 우리가 듣는데 이 리스가 대단한 모성이에요. 이 여자는 사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근데 멀쩡하게 자기 아들 둘을 죽게 만든 이런 비참한 일을. 자, 아들을 뺏겨서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하죠. 근데 그 시체를 장사도 못하죠. 장사 지내도 못하죠. 그 한을 품고 있는 이 리스바, 이 어머니가 모성애를 갖고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보복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런 원한을 낳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판단은, 어리석은 지도자들,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하나는 너무나 슬픈 한맺힌 일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청 부리고 이러는 거 보면 저한테 한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줘요. 사울 왕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몇 달 지났을까? 다윗도 온 이스라엘 사람도 그 사건을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한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 리스바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7명 죽인 그 죽음의 현장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보면서 밤낮으로 해를 가리고 새를 쫓고 지키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체가 더운 날씨니까 이미 어떻게 뭉그려도 뼈만 남아있겠죠. 그런데 떠나지 않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 그 순간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다윗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딱 생각했던 것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과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에다가, 성벽에다가 그 두 시체를 갖다가 다 걸어놓은 거예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마하나임, 피난 같은 마하나임 땅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누가 우리의 왕을 밤에 몰려가서 시체를 훔쳐왔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병택 씨 기억나세요? 안 난다면 그때 빠진 거네.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자기들이 장사 지냈잖아요.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과 이 다윗은 친해졌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문득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누구를 찾느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찾고 죽은 7명의 뼈를 합쳐가지고 어디다가? 셀라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 그 집안의 종친의 묘에다가 합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후에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리라. 오늘 내용이 그것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또 다윗이 사울 족속을 그렇게 싹 죽이고 난 다음에는 무마 정책으로 쇼를 한다 이거예요. 괜히 사울 왕 요나단 뼈 찾아가지고 합장해주고 자신은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척 애도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쇼를 벌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건 아니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우리가 늘 우리 사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셨던 이유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갖다 금방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데 뭘 깨달을 이유가 있겠어요.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은데.
그런데 민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기 때문에 모든 일에 민감하고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오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자, 만약 다윗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기근이 3년 동안 되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 기우제 드리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은 가뭄이라고 하는 이 현상보다도 가뭄이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사실 다윗은 그것을 찾았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드러난 현상을 보고 가뭄의 고통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상 뒤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기쁨들, 어떠한 이 세상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오늘 보면 그 후에야 이 말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이 사건은 다윗의 왕이 되고 난 초기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네가 이제 왕으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렇다면 다윗 너는 영원토록 내 뜻에 따라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뜻을 들어야 된다?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장사가 안 됩니까? 몸이 아픕니까?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대로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세요. 나는 사실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고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 보면 참 신통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기도를 하라 그러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고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뭘 주셨다고 방법은 기도를 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식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잘 몰라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해요. 삼손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금 블레셋에 붙잡혀가지고 양손이 이 회당 주랑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지.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런다면 하나님, 저는 여한 없습니다. 저를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족속을 제가 멸하겠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얼마나 자기는 죽을 목숨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니까 이것을 풀고 그날 이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니까 그 집을 궁전을 무너뜨리니까 삼손이 평생 자기가 싸워서 전쟁에서 죽였던 블레셋 군사보다도 그날 죽은 군사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단 한 번에 정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장정자매 이 기도를 회복하세요. 이정원 집사님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병택 집사님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하게